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노예의 몸값을 받고 팔아넘겨서 예수님이 잡히는 그런 장면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하여 그렇게 붙잡히는 장면, 거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몸과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먼저 기록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예언되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확증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몇 가지를 더 묵상하면서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가 하울링이 좀 나죠? 이렇게 됐습니까? 예.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3절에 보니까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야단입니다. 이유는 왜 낭비하냐라는 겁니다. 왜 허비하냐. 그것을 판다면은 약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너희들은 그 향유를 바라보고 향유에 시선이 꽂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은 나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잘했다라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연인이 부자여서 그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힘을 다하여 그가 내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 우리가 성전에서 그 헌금하고 있는 두 렙돈을 헌금하고 있는 그 가부의 헌금을 보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장 많이 그가 헌금한 자다라고 말했던 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는 가난한 중에 그의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했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면적인 그러한 과정과 의도, 그의 상황,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힘을 다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반드시 말하여질 것이다. 기억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처럼 자기가 가진 그 향유옥화 값비싼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던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사람, 어떤 제자죠. 어떤 제자는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향유에 고정되어 있을 때는 아깝고 또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방식, 자기의 논리를 또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실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한 생명이 세상의 모든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우주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장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것에 놓고 비교해 본다면 이 3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다른 것들이 물질, 다른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고 유혹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역이 가장 아름답고 큰 사역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도 역시 동일한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였지만은 도리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주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노예의 몸값 지급으로 예수님을 넘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뜻이 같지 않고 마음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 이 땅에 해방을 주고 노마의 그러한 속국으로부터 벗어나 참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할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이런 뜻이 다른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뜻이 다르게 될 때 아까 한 여인에게 그렇게 화를 냈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까지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끝까지 동행하겠느냐. 주님을 믿는 목적, 주님이 마음과 뜻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 있는 곳에 그를 섬기는 자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마지막 때가 되고요. 또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 부인하고 떠나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이 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접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우리는 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아닌.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됨을 또한 이면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6월절 만찬을 이제는
시작되는 장면이 12절이 나오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6월절 음식을 먹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명을 보냅니다. 성내에 들어가면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 물동이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더이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여러분 이것은 지난번에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가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다락방 주인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그들은 단지 그런 일을 행하며 사역에 있어서 쓰임받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다락방을 내준 주인에게 시선을 고정하는데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통로로 사용될 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6월절 음식을 행하시는 6월절 만찬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또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놓으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든 다락을 내준 사람이든 그들은 단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일부가 그렇게 제공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와서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러한 행적,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도 이렇게 포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21절에서요.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대로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판 그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거부하고 이기적인 세상 욕망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스스로 택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공감을 합니다. 그를 향한 이것은 비난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움 때문에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를 향해서 그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심을 가지고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다음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말씀으로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있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대로 행하며 그 결과도 역시 자기가 책임져야 됨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요. 우리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 다해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피를 나타내는 이 잔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감사기도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 보혈을 놓고 지금 감사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흘릴 피다. 그런데 이것은 언약의 피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런데 이걸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그런 장차 있을 기쁘신 그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함께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든지 이 땅에서 떠나서 죽든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감사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주어서 십자가에서 흘릴 이 피, 이 잔을 들고 그렇게 감사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요 약속이 있는 피입니다.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약속하고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바로 그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우리의 마음,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31절에 보니까 힘있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고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몇 시간 후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 제자들은 막 힘을 다해서 내가 버리지 않고 절대로 다 버려도 떠나지 않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 분위기잖아요. 한 명 두 명 눈치 보면서 떠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은 양들은 흩어지게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내가 잡히게 되면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미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따라 우리의 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3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세 번의 기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십자가를 치지 않는 방법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이 잔 내가 받게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경 앞에서 슬프고 무섭고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인류의 죄의 짐이 이걸 지고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받는 그것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무섭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로 했습니다. 당신의 그 원대로 한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을 놓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하나님의 원대로 그렇게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 가운데서 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38절을 말하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그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냥 자고 있구나 이런 동정심으로만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말은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마는 성경은 이걸 이렇게 거꾸로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Watch and pray so that 그리하면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먼저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따라온 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면은 어떤 시험도 우리가 들지 않고 그 시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깨어 있어 기도하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은 스피릿으로 표현되죠. 육신이 약하다. 이거예요.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깨어 있어 기도하면은 비록 육신은 약해서 가만히 있으면 시험에 들지만은 깨어 있어 기도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그 마음, 그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는 가게 됩니다.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사람 중에 51절에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유물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 배 혼유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는 독특한 표현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누구냐? 마가라라고 이 글을 쓴 마가 자신이다라고 이것은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12제자가 아니었죠.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만찬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또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 마가가 따라간 거예요. 잠옷 차림으로. 그게 자기 집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다 제자들이 흩어지고 그를 붙잡으니까 그 잠옷 그것도 벗어버리고 지금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앞에 있는 50절을 다시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이 말이에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그대로 나타났음을 성경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막 이런 증인들 저런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는 통치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쉬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은 심판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플루시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건 신성모독이다. 더 증거가 뭐가 필요했냐. 그러니까 옆에서 그는 죽여야 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하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심지어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힘을 막 목에 목청을 뒀고 힘을 내어서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그가 3번씩이나 부인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7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72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째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이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말씀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바꿔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가 생각했다면은, 그 말씀을 붙잡았더라면은, 내가 차라리 나를 판 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동정 어린 주님의 말씀을 그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더라면은,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나 베드로네 똑같아요. 오히려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붙잡혀 그를 회개해서 다음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었고요. 가룟 유다는 말씀을 버리고 그냥 자기의 자책감 때문에 목매어 달아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시기 위하여 붙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만찬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신이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시험에 빠지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하나님의 란 자녀로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